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대한민국이 너무 아파하고 어려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욱이 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신천지의 잘못된 그 이단 집단에 의해서 교회 그 피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보시지만은 오늘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마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에서 전화해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아마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강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모든 안전과 위생 조치를 하면서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교회 이름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겁먹고 그 다음에 위축되어서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저께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한테 이런 그 문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관공서에서 전화가 왔다. 당분간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물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일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랬더니 일한다고 대답을 했다. 왜 일하느냐고 물었다. 저희들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위험이 있다고 병원이 문을 닫으면 되겠는가? 그랬더니 절대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더래요. 주일은 우리 목숨보다도 소중한 게 주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그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데 하나님 앞에 한 주에 구별해서 드리라는 하나님의 날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안 하면 되겠느냐? 그거 우리보다 공무원 너희들 다 손 놓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매일 일하는 공무원 사무실이 위험한가요? 일주일에 서너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위험한가요? 매일 여는 마트가 위험한가? 교회가 위험한지 대답을 한번 합리적으로 해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래요. 여러분, 공공청사에 수많은 사람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관공서가 위험한가? 예, 일주일에 서너 번 예배드리는 교회가 위험한가? 교인들도 정신 차리고 드려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관공서의 의도는 잘 알지만 정부가 너무 오버했습니다. 해야 할 선까지만 해야지 되는데 불필요한 일들까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구 지역과 서울도 마스크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얼마나 서는지 너희 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수백 명이 빙빙 돌아서 줄 서서 새벽부터 마스크 살라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 그러면 교회 예배드리지 말라 하는 그 논조를 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해산해야지 되지 않느냐. 마스크 안 한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몇 시간 수백 명이 모여서 그렇게 있는 거 그거 위험하지 않느냐. 해산해야 되지 않느냐. 역시 말을 못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왕좌왕한다고 우리가 우왕좌왕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목사님의 그 논조를
아주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도움을 주든 안 주든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방역하고, 그렇게 지난주에 벌써 토요일 날 방역하고, 들어올 때 손세정제로 씻게 하고, 예배 때도 마스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예배위원들이 자리를 지정할 때는 가능한 대로 떨어져서 앉게 지정하고, 이렇게 지금 벌써 하고 있다. 당신은 아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물론 대답을 못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무슨 권한으로 드려라 드리지 말라 너희가 하느냐? 공무원들이, 나라를 이끄는 심령들이 이번에 초기에 정신 차리고 했으면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 너희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교회는 시키지 않아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근간까지 흔들려가지고는 사회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른 정도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아주 정확하게 목소리 높이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전화를 뚝 끊더래요. 저는 재능교 교인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지만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교회는 전쟁 때도 예배드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쟁 때도 예배드렸어요. 왜 예배드렸을까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낙동강에 포탄이 쏟아지고 그러는데 부산에 주일 되면은 성도들이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는데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교회에 대해서 드려라 말아라 이렇게 할 상황이 됩니까? 협조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교회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토요일 날 이미 방역을 다 하고 손세정제를 다 피부에 접촉을 통해서 오니까 마스크 쓰고, 그리고 여러분 역사상에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이 역사가 있었냐고요. 하나님이 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한다는 겁니다. 여기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느냐. 신천지하고 기존 교회하고 비유하지 말아라.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거는 기독교라는 명칭도 붙이지 말아라. 그거는 이단용파지 기존 교회와 신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 그들은 감추는지 몰라도 교회는 오픈시킨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한다. 신천지는 자기 부모에게도 신천지를 감추고 있지 않느냐? 왜 기존 교회를 신천지하고 비유하느냐?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더합니다. 재능교회는 1층 어린이집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가 와서 이 건물뿐만 아니라 바깥까지 다 소독해 줍니다. 어린이집 때문에. 그리고 뭐 마스크고 손세정제고 충분히 보내줍니다. 그거 다 청결하게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 기간 동안에 보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봉사를 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가린 목사 동원해가지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교회 손잡이 하나하나까지 다 손세정제로 깨끗이 닦아놓은 게 재능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올 때
손 닿는 부분은 이미 2번, 3번 세정제로 다 닦아서 알코올 60% 정도로 해서 몇 초 지나면 다 죽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심지어 여러분들 화장실에 세면기, 레바까지 다 손세정제로 세척해 놓은 교회가 진흥교회입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 이런 때 되어지면 자기 헌신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희생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나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보내준 이 글이 저하고 신앙도 비슷하고 감동적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이런 구별된 의식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우리 교회도 지금 동영상으로 바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방송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TV나 핸드폰에서 유튜브 하면은 여기서 지금 제가 카메라만 갖다 놓고 하면은 바로 라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하는 교회들도 있다 그럽니다. 저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나온 교인들 은혜 받고 나머지 교인들은 홈페이지에 올라간 그걸 가지고 나중에 보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왕좌왕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구별돼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목사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천지하고 다릅니다. 신천지와 교회와 연관짓지 마십시오. 방송에서도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교 집단입니다. 이따가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태반이 기존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는 다른 설교의 주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설교를 바꿨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병이 걸릴까 봐 여러분들 위축될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다음에도 이런 일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1980년도에 일어난 에이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잊을만 하면 또 사스, 또 잊을만 하면 메르스, 잊을만 하면은 지금 우한폐렴, 저는 코로나19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한폐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지금 우한에서 이 폐렴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본인들로 인해서 시작되어서 세계에 지금 각 나라가 60개국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태리 같은 데는 우리나라처럼 급증을 해가지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감금하고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들 거꾸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써 1980년대부터 40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이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을 보면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국민들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21세기는 전염병과 전쟁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 20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약 30종의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있대요. 우리가 사는 상황입니다. 제가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소련에서 우주 정거장을 몇 년 전에 폭파시켜 버렸어요. 엄청난 돈을 들인 그 우주 정류장을. 왜 폭파시켰는가 그랬더니 우주 정류장 안에 여러분 진공 상태 아닙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그 정류장 안에 바이러스가 20종류의 바이러스가 생겨서 유리창에 이끼가 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뜯어가지고 지구상에서 왔더니 지구상에 없는 바이러스가 거기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종, 바이러스가 변해서 우주 환경에 맞게끔 변종돼서 그래서 이거 상태가 심각해가지고 처음 발견해서 소련에서 그 우주 정거장을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왜? 잘못하면은 지구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 정거장이 있는데 그 정거장은 자주 소독을 한대요. 강력한 세정제를 가져와서. 모르고 계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바이러스가 4,000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0종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종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르고 살아온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느냐? 그전에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점점점 그 주기가 더 이게 잦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제가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오늘 다른 목사님에게 온 그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준 것도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지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의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앞으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그러면 이거보다 더 심한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지구의 이 대기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CO2, 이산화탄소를 감소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마구제비로 이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병드는 이런 환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뭔고 하니 불편해도 자연 그대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어려서만 해도 그렇게 자동차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걸어 다니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때 당뇨병 환자들 없었어요. 왜? 다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먹어가지고 홀쭉해요. 스탠다드예요, 그냥. 오늘날 어떻습니까? 비만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생깁니까? 편안한 인간의 환경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병원 다니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해법이 뭘까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가지고 다니는 자동차들 다 버리고 꼭 필요한 사업적인 일들 외에는 다 버리고 요즘에 가정주부들도 집에 차가 2대나 있어가지고 어디 다닐 때 다 그거 타고 다녀요. 아마 그것만 해도 공기 훨씬 깨끗해지고 이 폐질환 환자들 많이 개선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난한 시절 생각해서 먹는 거 절제하고 그러면 당뇨, 비만 상당한 부분이 없어질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금 이런 환경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런 문제는 심각할 거다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과학자들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를 이런 상황을 깨닫게 해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어야겠지만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교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온 글을 읽어드리는 거고 오늘 역대상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대상 8장의 오늘 본문은 3000년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문을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는 그 아주 영광스러운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언적인 기도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이 되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문 형식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35절과 36절 돼 있고 그 다음에 37절에 동그라미 돼서 상황 다른 이야기를 또 써놨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느냐? 35절을 보면은 만일 주께 범죄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주께 범죄함으로. 만일 사람들이 너희들이 범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 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는 아무도 막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깨닫게 해주신다는 솔로몬의 이야기. 그래서 그때 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36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떠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쳤던 비를 오게 하시고 자연을 다시 되찾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35절 36절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만일 이렇게 시작했어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너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너희를 채찍질 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우왕좌왕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역시 만일이에요. 앞으로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또 그 뒤에 가면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 막론하고 자 보세요. 기근, 전염병, 재앙, 질병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런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38절에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39절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데 그 사람들이 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3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여러분들이 한 일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더라도 행한 대로 갚아주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지나가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고난 기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반드시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8장 말씀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집에 가서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은 당당합니다. 왜?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은 무대뽀로 믿음으로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신천지는 병을 감추고 있지만 기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성교회하고 소망교회에서 그 10만 되는 교인들 가운데 부목사가 감염이 됐는데 그거 감추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서 그 추적에서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라고 여러분 실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 부목사가 모르고 상황을 모르고 그 청도 갔다 온 거예요. 이 상황을 나라에서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일찍이 그것을 금지하게 하면 그 부목사 갔겠어요? 안 갔지? 갔다 와가지고 부목사도 자기가 그렇게 된지 모르고 있었어요. 부목사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구청 공무원이 감염이 되고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안전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과 방법들을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의사들보다 더 정확해요, 하나님이. 나라 국무총리가 대구 가서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국무총리보다 더 정확해. 그분도 교회 집사님인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애쓰고 있어요. 의사들 애쓰고 있어요. 간호사들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소서.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이 3000년 뒤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남들에게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 하나님이 사람들을 깨닫게 할 때 여러분 이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의 유형이 맨 처음에 여러분 자연재해, 하늘문을 닫아서 가뭄이 있으면 기근이 있죠.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데 제가 아프리카 가서 비행기 타고 위에서 독일에서 아프리카 저 남아공까지 가로질러 가는데 보면은 사막도 있지만은 아주 푸른 초원이 깔려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런데 그 좋은 환경들이 사람들이 먹고 전쟁하고 서로 대립만 하고 있으니까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본 남아공화국하고 붙어있는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서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일주일 있었는데 짐바브웨에 제가 사진 찍어 온 것도 있어요. 자연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 나라는 세계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남아공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농장을 경영하고 백인들이 많이 경영했는데 무가베레는 지금 이제 죽었어요. 제가 그 나라를 늘 보고 있는데 그 무가베레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잡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백인들을 물러가라 그랬어요. 제가 가 있을 때도 백인들이 경영하는 농장을 막 총을 들고 가서 빼앗고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무가베를 직접 봤어요. 그 하라레 국립대학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니까 그 회의에 참석에 축사를 하고 남아국의 만데라 대통령 나와서 축사를 하고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있었는데 보니까 만데라는 경호원 그렇게 총 들고 다니는 경호원 없어요. 그냥 아무나 만나서 다 손잡고 저기 해요. 그래도 안 죽어. 무가베는 제가 오는 걸 보니까 완전히 기관 단총 들고 옆에 기관 장총을 이렇게 들고 무식하게 그러고 다녀요. 그러더니 그도 아마 작년인가 얼마 죽었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그 총칼 들고
백인들 농장 뺏고 이런 일을 하다가 지금 그 짐바브웨 경제가 완전히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그 백인들은 다 쫓겨나고 그럼 흑인들이 잘 알아서 해야죠. 그 나라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그 좋은 환경 제가 보면은 진짜 좋은 환경인데 그거 줘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목소리를 내야 될 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지 된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죄를 회개해야지 된다. 이것을 제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런데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주간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말로만 입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600세겔의 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거예요. 다윗이 의인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은 이유는 자기의 죄 지은 것을 숨기지 않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의인들이 살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들이 사는데 싸움하겠어요? 그런데 은혜 있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쌈박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가짜 은혜입니다. 그냥 본인이 은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싸웠다가도 화해가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 전쟁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 마음이 사악화되는 얘기예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뭐 평화 협정을 맺어서 막습니까? 그 협정 금세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본적으로 그 심령이 치료되지 아니하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세계에 공개하고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모두 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일들을 막았으면 이런 고통 없죠. 중국에서 여러분 작년 10월 달부터 있었는데 이걸 감추고 있었어요.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고백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35절에 만일 죄를 범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38절에 만일 죄를 범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답을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겠대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보면 기록에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세요. 외우고 다니세요. 신명기 30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명, 여러분 고통,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대요. 예? 오늘의 고통,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되나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에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아니다, 뭐
날마다 쌈박질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참모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오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게 뇌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남에게 전가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이거 오래 갑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뭐 해야지 될까요? 이게 다 대통령 책임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뽑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뽑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그런데 이 나라를 보면 서로 책임 전가하고 앉아 있어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시작이 우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작년도에 기독교를 가장 강렬하게 핍박했던 곳이 우한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선교사를 내쫓고 하는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했던 곳이 우한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필이면 중국 그 수많은 성이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거는 우연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당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 나는 이 관여된 일이 없죠. 신앙의 변질을 여러분들 회개하셔야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뭘 했어요? 600세계를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못 먹고 못 자고 기도하면서 세운 이 대한민국, 이 교회들, 그 뒤를 잇는 신앙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신앙이 변질됐어요. 세속화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아까 제가 신천지 2단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 대부분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정신 빠졌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미쳤어요. 기존의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하고 교육하면 성경 공부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역사에서 사로잡으니까 별 이야기를 해도 이만희가 여러분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 믿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20만이고 교육생이 7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다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회로 명단 통보까지 나온대요. 이 지역에 몇 명, 신천지 교인 몇 명, 명단까지 다 관공서에서 통보를 해줘요. 저는요 몇 년 전에 이미 신천지 명단 다 가지고 있어요. 제 컴퓨터에. 뭐 주소 같은 건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지금은 그 명단 다 해서 아마 인포메이션을 다 주는 모양이에요. 조심하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심령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진리고 뭐가 잘못된 거짓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일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이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남들만 탓하지 말고 위정자들만 탓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만일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너희는 기도하라. 그래서 35절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앉아서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해요. 3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39절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예수 믿는 심령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심령들, 내 나라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뭘 깨달아야 돼요?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죄 사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39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대로 행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넘어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충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닫고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지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천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위축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낼 목소리는 내고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른 길도 제시하고 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듣고 교회 상황들을 아셨죠? 여러분 웬만한 교회들은 성도들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엉뚱한 얘기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일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마스크 사러 오는 사람들 해산해야지. 네?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마트 다 문 닫아야지. 교회보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서도 우유부단한 심령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심령들,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아신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인터넷 녹화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는데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아주 긁어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렵다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할 만하고 쓸만한 사람들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할 만하고 지켜질 만한 교회들 신천지 같은 데 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운 마음을 물리쳐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방심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돼요. 근데 마음의 두려움은 모든 것을 다 위축시켜요. 저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물리치면서 승리해야죠. 사단이 역사하면 그 사단의 역사, 바이러스가 횡행하면 바이러스를 여러분 잡도록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으로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40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들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켜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심령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도록 무엇을 해야 할지. 그래서 여러분 남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심령들은 여러분 건강하게 활기차게 소망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 터졌을 때 우리 교인들 쓸데없이 바깥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마 목사가 선포할 그때 나라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했으면 이미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는 교회 예배 다 폐쇄했어요.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생명같이 지켜야 되니까 드리고 오늘 저녁 예배 안 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가능한 대로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잡을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